가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순례길에서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으로 분별하면 됩니까? 길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선택할 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이 길이 바르냐 아니냐, 즉 우리가 가야 할 길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냐 아니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니면 쉬운가, 이런 난이도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이런 길을 더 좋아해 하고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지도 않고요. 나는 지금 내 기분이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자기 감정에 의존해서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제 선택이 좀 막막할 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침이 어디로 튀는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신발을 쭉 던져가지고 신발이 어디로 가는가 뭐 이래가면서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이제 선택을 이제 할 때가 있죠. 뭐 어느 길로 갈까요? 알아맞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요행을 바라는 이런 선택, 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상식,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 옳은 길이냐 틀린 길이냐, 바른 길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기죠. 그럼 바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줘요. 이사야서 30장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알려주셔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내를 따라서 가면 그 길이 바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조언입니다. 이 조언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길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3가지, 제가 3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 요소는 일반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더블체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3가지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기도하면서 들리는 음성과 또는 믿음이 좋은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 듣는 이런 것들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렇구나, 그러네, 진짜구나 하고 더블체크, 재확인을 계속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여기였던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 말을 해주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충돌이 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충돌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급하면 자칫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례길을 선택할 때 분별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바른 길. 바른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성경과 기도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에 마신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고난의 언덕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언덕 기슭에 샘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고난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소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가는 길이 고난이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예상되어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자기의 선교를 위하여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지금 당신을 붙잡아서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 길이 고난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들의 눈물 어린 권고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죠.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눈물로 만류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다 하면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던져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 소설에 의하면 샘물을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가는 성도들이 그 고난의 길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샘물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것이죠. 자, 3번을 보시면 순례길 가운데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굳이 꼭 반드시 고난의 언덕을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까? 그거 없이도 가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바람이 너무나 간절해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냥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이거죠. 꼭 고난의 언덕을 거쳐야만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죠.
우리는 고난을 불청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청하지 않는 거니까요. 청하지 않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불청객이에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제발 좀 내 앞에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치워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러던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안 그렇잖아요. 고난이 꾸역꾸역 내 앞으로 다가와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저 괴롭히잖아요. 이런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고난에는요, 어떤 고난도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제가 크게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대가성 고난이 있습니다. 대가성이란 말은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징계로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매를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정신 차리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매를 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잘 되라고. 이럴 때는 내가 왜 만나? 이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한 걸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나 그럴까? 조금만 이성이 있으면, 인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딱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회개하고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는. 두 번째 고난,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고 빨리 정신 차려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음부터는 다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억울한 고난이 있어요. 억울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곡해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억울한 고난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이게 억울한 고난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장에는 알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주고 있는데 알지 못하여서 너나 잘 믿어 하면서 박해를 하는 이런 고난, 억울한 고난이죠.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난한다거나 못살게 구는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선한 행실을 하는데 받는 고난, 억울한 고난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베드로전서 2장 20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그땐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아내십시오. 이게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잘 참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 것, 큰 상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합니다 하지 마시고,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참아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움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다움, 자녀 다움, 성도 다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움을 위한 고난, 다시 말해서 연단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 넣으시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시든지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자녀다워지는 성숙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징계로 광야의 삶을 40년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 징계를 징계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성숙,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목적하여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입니다만,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뽑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자랑하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엄청난 훈련에 기꺼이 국가대표니까 훈련한다, 이렇게 여겨야지. 바보처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나를 국가대표 뽑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자격 자체가 없죠. 국가대표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목적하여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연단, 고난, 기꺼이 감내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고난의 길을 택할 때 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고난의 길을 택할 때 필요한 자세, 좋은 자세가 있고 좋지 않은 자세가 있겠죠. 좋지 않은 자세, 고난의 길을 택해야 하는데 좋지 않은 자세는 뭐예요? 지레 겁먹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감당할 힘도 주신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뛰어넘게 해주실 것이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전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고난받는 자로 여김받는 것,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감당을 하는, 이것이 바른 자세이죠. 5번을 보시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길을 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의 언덕을 가는데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좁은 문으로부터 고난의 언덕까지 직진으로 뻗어 있는 그 길을 쫙 갑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자와 위선은 양옆으로 굽어져 있는 길을 선택을 하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까? 그들이 선택하게 된 기준이 뭘까?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바른 길이 어딘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쉽겠는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 좀 편할 것 같아 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그런 판단을 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죠. 조카 롯은 망설임 없이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여기가 좋겠다 싶은 거기를 덥석 물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은 길을 선택할 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을 보시게 되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결국 순례길에서 벗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결국은 이제 벗어나죠. 이 크리스천은 바른 길을 쫙 갑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굽어진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굽어서 가더라도 저 끝에서는 만나겠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위험, 하나는 멸망. 둘 다 마찬가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그 길로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이 가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맛볼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미약해요. 믿음이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례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맛 잃은 소금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 이하를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내어버리는 쓸모없는 소금. 분명히 소금이었던 것 같은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형식주의자, 위선자, 문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문의를 가지고 있으나 정작 그 속은 전혀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고난이라고 하는 언덕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든지 편한 길 찾다가 결국에는 위험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7번, 고난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이요, 우리가 웬만한 고난은 그래도 버틸 정도의 그 어떤 내공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이죠. 그런데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와. 계속해서 하나 끝나면 이제 좀 숨 좀 쉬어볼까 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또 다른 고난. 심지어는 그 고난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더 큰 고난으로 다가와요. 이러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고난이 점점 크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가장 큰 적,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야, 이 고난도 한 번, 두 번이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조금 이제 살만한가 싶으면 더 큰 고난이 오고, 살만한가 싶을 때 더 큰 고난이 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낙심이 가장 큰 적이에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제일 처음에 당한 고난이 뭡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시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자녀들 10명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할 만큼 그런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처음에는 약 좀 발라주었을 법한 아내조차도 당신하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실제로 아내가 그렇게 할까 싶지만 하죠. 그죠? 아내 되신 분들이요, 대답을 하시오.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어질 때, 와, 그런 말 우리 성도님들이 설마 하시겠어요? 하시지 않겠지만 이 욥이 안에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할만 하겠어요. 할만 하겠어. 어떤 아내가 그 옆에 붙어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불 났는데 기름을 붓는 게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찾아와 처음에 위로한다고 별말을 다 위로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야 너가 죄가 있는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야.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꺼집어내라. 너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돌이켜라. 끊임없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였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런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겠느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고는 결국 될 대로 되라. 낙심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되어지는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포기하는 거죠. 난 더 이상 순례길 갈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니까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사도 바울보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더 낙심하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어려워진 상황 앞에 낙심하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오히려 더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야.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복음이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서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점점 강도 높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낙심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낙심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낙심이 아닌 인내를 요구하셔요. 왜? 인내하는 동안에 성도는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체육관 가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역기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코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보면요, 이래요. 막 숨이 헐떡헐떡 거릴 때까지 이제 뭐 한 10개를 만에 들었다. 더 이상 못 들어 할 때 한 개 더 들으라는 거예요. 한 개 더 들으라. 그러면 막 이제 여기가 거의 이제 막 그 인대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겠죠. 와, 더 이상 못 들어. 그런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끊어진대요. 근육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자가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끊어진 근육을 다시 몸이 스스로 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체육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싶을 때 한 번 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 다시 근육이 강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거 아니고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옆에 있어서 나를 강제로 막 끌고 가서 막 시켰던, 그래서 강제로 제가 진짜로 더 이상 못 들어요, 더 이상 못 들어 하는데 꼭 2개만 더 들어, 2개만 더 들어. 2개 더 들고 나면요, 제가 여기가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이렇게 팽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팽창이 돼요. 와. 그리고 다음에 가면 또 이제 또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팽창이 돼요. 근육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몸이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살쪄서 몸이 좋은 거고 그때는 근육질로 몸이 좋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30대. 그때가 그리워요. 이렇게 힘든 고난을 참고 견디면 믿음의 근육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러한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어지면 어떻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비상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인내를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면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내하라는 거예요. 감내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인내를 끝까지 하고 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강도 높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 불평하지 말 것, 포기하지 말 것, 대신에 인내할 것.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성숙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8번.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무엇은 이제 고난의 언덕을 이렇게 쭉 가다가 정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땀을 흘리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정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정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쉬어야죠. 당연히 쉬어야 되죠.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법 높은 산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막 헐떡헐떡 거려야 돼요. 그런데 중간쯤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 뭐 말로 할 수 없죠. 거기 잠깐 숨을 고르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자는 등산객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처음 끝까지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정자를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어떤 장치냐? 그건 이제 다음 문제에 나오고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한 위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에 아무 장치 없이 계속 너 고난만 당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면 위로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번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수단, 어떤 장치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수단들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요소로서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더라도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예배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버티고 견딜 힘이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정도와 세기가 다를 뿐이지 다 이러저러한 색깔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교제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들, 네가 받는 고난들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견디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견디라고 당신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한 성도 한 성도가 서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있다. 저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버티고 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를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자. 세워주자. 같이 눈물 흘리자. 같이 기뻐하자.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같이 힘내자라고 말하자. 그리고 같이 천성을 향해 가자. 성도의 교제가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평안이 오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10번의 말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평안이 찾아올 때,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정자를 만나잖아요. 그 고난의 언덕을 막 가다가 정자를 만나니까 와 하고 쉬었어요. 얼마나 좋아. 재충전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잠이 들었어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품에 안고 있던, 그래서 펼쳐보고 있던 두루마리를 놓치잖아요.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해이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해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긴장감이 떨어지는 영적 해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영적 교류를 끊이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 영적인 해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영적인 해이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만들고 죄가 찾아와도 무방비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웬만한 죄, 그 정도는 괜찮지, 관대해져요. 그냥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영적 해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 보내도 웬만큼 전쟁이 다 이제 손봐진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요압 장군이 충분해 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때부터 죄를 관대하게 볼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보려고 했던 거야 보인 거지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고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러니 그 유혹을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치솟게 되는 거죠. 당연히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영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안테나, 주파수 항상 맞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번 겁쟁이와 의심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겁쟁이와 의심이 등장하는 건 뭐냐 하면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을 향해 뛰어가고 올라가다가 걷다가 기어가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뛰어내려오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름이 겁쟁이하고 의심이에요.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 오히려 내려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겁쟁이 순례길을 가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잠깐 고난받는 것 정도야 버티고 견디겠지만 계속해서 고난이 있다면 또는 그 고난의 강도가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면 더는 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겁쟁이죠. 의심의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고난을 버티고 견디면 정말 영광이 그 끝에 있는 거야? 진짜 괜찮은 걸까? 괜히 사서 고생하고 헛물 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드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칠 때에 계속해서 정진할 수가 없어요. 앞을 향해 계속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겁과 의심으로 인하여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 이 사람들처럼 뒤로 열심히 뛰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면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거인들을 보자마자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데 우리를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게 하시지? 이상한데? 이거 혹시 다른 데 아니야? 모세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겁이 드니까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놀라운 땅을 결국에는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12번이에요 12번 보시면 크리스천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든 원인, 이게 뭐냐면 그 겁쟁이와 의심이 그 앞에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도저히 못 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소설 속에서 감사한 것은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뒤로 돌아서 가지 않고 그래도 뒤로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나는 앞으로 가볼래요. 저 앞에 가기만 하면 저 천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어떻게든지 가볼 거예요. 이렇게 한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그런 겁쟁이와 의심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든 이유, 영적인 회의가 이유라 그랬죠. 그가 잠이 들고 두루마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과연 이래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환경이 커 보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죠. 염려로 가득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범죄하고 나니까, 영적 회의가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이는 것은 환경이에요. 두려움에 엄습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못 가, 우리 전부 다 못 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해야 할 일은 두려움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계속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고난을 받아도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모양의 고난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오늘 배우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극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같이 부르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순례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영적 회의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뿌리 공동체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교사 주일인데 말씀을 맡은 교역자, 교사,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 되어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에서 죽음의 낙심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인내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치를 마련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받고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회의가 일어나지 아니하는지 늘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통하여서 승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뿌리 공동체에서 봄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모든 교통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들 동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연 가운데에서 만끽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감격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는 것을 반드시 바라보며 큰 보람과 가치를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가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에 넣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뜻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잊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